다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화평하게 하라. 화평하게 하라라는 말씀으로 예비하신 은혜를 다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인간관계 구성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누구든지 예외 없이 우호적인 사람들과 정반대 비우호적인 아니면 적대적인 관계의 인간관계의 범주를 가지고 살아가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만 그 퍼센트지만 다를 뿐입니다. 우호적인 인간관계의 사람이 많은가 적대적이면서 비우호적인 사람이 많은가의 차이만 있을 뿐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떻습니까? 우호적이고 친밀한 유익한 인간관계가 더 많습니까? 그렇지 않은 인간관계가 더 많습니까? 우호적이고 유익한 인간관계가 훨씬 더 압도적으로 많은 그러한 인간관계를 맺고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대적이고 유해한 인간관계는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의 삶을 갉아먹는,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평안을 깎아먹는 그러한 유형의 대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첫 번째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다가와 주셨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닫고 사랑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는 하나님과 실질적인 사랑의 관계를 맺었습니다. 이보다 더 우호적이고 이보다 더 유익한 관계는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에게 다가와 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완전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희생하신 까닭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세상에서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탁월하고 뛰어난 우호적인 관계요 사랑의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는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내게 다가와 주신 것처럼 나도 또 다른 사람에게 다가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과제와 그러한 역할과 책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똑 따먹고 나머지는 내가 굉장히 냉담한 사람이고 배타적인 사람이고 이기적인 사람으로 살아가면 그는 이율배반적인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삶의 특징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나도 그렇게 빚진 자로서 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데 우리가 온 힘을 쏟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러니까 이기적이고 비우호적이면서 누군가에게 내가 상처를 주거나 유해한 그런 존재가 되어진다라고 하면, 그래서 그들과 갈등하고 그들의 어떤 증오심을 유발시킨다면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기에는 부족한 그러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워지는 것에 타당하고 합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의 열쇠는 뭐냐? 우리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기를 힘쓰며 화평케 하는 그런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것까지가 바로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의 역할이요 책임인 줄로 믿습니다. 나와 직접적인 것도 화평이지만 하나님과 불화한 관계, 갈등과 원수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과 화평하도록 그렇게 징검다리가 되어주는 역할까지도 저와 여러분의 몫인 줄로 믿습니다. 너는 너대로 살아라. 하나님과 원수가 된 채로 살아라. 하나님과의 갈등 구조를 맺은 채로 살아라 라고 그렇게 침묵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는 모든 사람과 화목해야 될 책임과 역할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불화한 채로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과 화평하도록 그렇게 역할과 책임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을 전부 다 그렇게 할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가족 구성원들끼리 화목하고 서로 화평에 힘쓰면 괜찮은데 그렇지 아니한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어린 자녀가 말썽꾸러기일 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책망하고 꾸짖지만은 나중에는 아이와 같아져 가지고 그냥 아이와 싸움과 다툼으로 변질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 영적으로 성숙해도 미성숙한 사람과 계속해서 접촉하다 보면 미성숙한 사람에게 끌려 내려가서 그와 똑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계속적으로 성숙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화평케 하는 그 역할과 책임을 생산적으로 해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처음에는 어른과 아이였는데 나중에는 똑같은 아이와 같은 그런 눈높이가 돼가지고 그냥 소리가 커지고 다툼이 생기고 싸움처럼 이렇게 변질될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도 항상 그렇습니다. 성숙한 사람이 이끌어가야 되는데 미성숙한 사람에 의해서 끌려가다 보면 어느새 성숙한 사람이 미성숙한 사람과 이렇게 다툼의 관계, 갈등의 관계, 싸움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영성관리가 필요한 그런 연약한 존재인 줄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차 하면 우리도 그냥 낭떠러지에서 떨어진 것처럼 미성숙한 사람의 어떤 감정 미숙 처리, 그냥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징징거리고 불평하고 불만을 토로하고 원망하고 비판하는 것에 휩쓸려가지고 같이 쌍방에 오고 가는, 그래서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그러한 불화관계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성숙은 우리에게 매우 요구되어지는 자질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으려면 그런 성숙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그냥 다투고 싸우고 원망하고 그냥 상처를 주고받고 그러면 모양만 하나님의 자녀이지 내용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화목의 크기가 더 컸습니까? 불화의 크기가 더 컸습니까?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호적인 인간관계의 사람이 많습니까? 아니면 비우호적인 사람이 많습니까?의 질문과도 유사합니다. 화목의 크기가 훨씬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고 비중이 많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하고도 잘 지내는, 일방적으로 그가 등을 돌리고 떠나지 않는 이상은 우호적인 그러한 관계를 모든 사람과 맺어야 됩니다. 작은 유익을 끼치든 큰 유익을 끼치든 작은 격려든 큰 격려를 하든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화평하도록 이끄는 그런 주체요, 그런 성령의 도구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화목은 언제나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만큼 우리가 화목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기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지 못한 사람은 화목에 기여하는 게 거의 없을 수 있습니다. 그냥 예전에 예수님을 알기 전에 믿기 전의 상태와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그것을 일컬어서 성경에서는 영적으로 어린아이다, 미성숙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은 좋을 때는 좋지만 그렇지 아니할 때는 사사건건 부딪히고 사사건건 그런 어떤 논쟁과 갈등과 불화와 다툼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배워야 되고 닮아야 되고 그 예수님의 그 품행이 될 수 있도록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육신이 반응을 하는 겁니다. 육신은 무엇입니까? 이기적인 것이요, 악한 것이요, 욕심이요, 탐심입니다. 그것으로 반응하면 손해냐 이익이냐에 따라서 불화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내 기분과 내 취향에서 벗어나면은 배타적이 되어버리고 품어야 될 대상인데도 쳐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화평하게 하는 것은 매우 고상하고 탁월한 인격입니다. 품격입니다. 예수의 마음이요, 예수의 행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예수님의 그 인격이요, 예수님의 행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가는 곳 누구를 만나든지 불화하지 않습니다. 나하고 전혀 다른 취향을 가진 사람, 나하고 전혀 다른 엉뚱한 말을 할지라도 이해하고 덮어주고 참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냥 파르르 해가지고 금방 그 상대방을 배격하지 않습니다.
적대적인 그런 감정을 갖지 않습니다. 이러한 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인간관계에서 화평하게 하는 것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됨의 품격입니다. 아, 저 사람이 예수님을 많이 닮았구나. 가는 곳곳마다 불화하고 다투고 원망하고 더 나아가서는 증오심을 풀지 못한 채로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그는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녔다 할지라도 그는 영적으로 자라지 못한, 태어나기만 하고 예수님의 인격이 전혀 그 마음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존재입니다. 그냥 어린아이로 계속 초보에 머무는 안타까운 그러한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분이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오래오래 다녔는데 가는 곳마다 그냥 자기하고 다르다는 이유로, 또 조금 뭔가 잘못했다는 이유로 그냥 내치고 금방 그냥 원수를 맺어버리고 불화하고, 그러면 종교적으로는 그리스도인인데, 모양은 그리스도인인데 내용은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요, 구원받기 이전에 그냥 인격 체계를 그대로 따르고 있는 그런 매우 안타까운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충돌하고 다투고 논쟁하고, 심하면 등 돌리고 원수처럼 증오심을 계속 가지고 그걸 성경에서 쓴뿌리라고 그러죠. 전혀 진리의 품격이 이루어지지 않고 진리 품행의 됨됨이를 볼 수가 없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을 때는 표시가 안 나는데 조그마한 문제가 생기거나 취향의 차이가 있거나 관점의 차이가 있거나 그러면 그냥 그 본색이 드러납니다. 우리는 로마서 12장에서의 그 바울의 권면을 다시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12장 18절에 할 수만 있으면 너희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화목은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원수됐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와 화목을 꾀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삶에 있어서의 매우 중요한 삶의 방향성이고 지향해야 될 그런 목적입니다. 그냥 나만 예수 믿고 천국 간다? 그것은 굉장히 옹졸하고 이기적인 그런 삶의 행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화목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제사의 삶의 행태라고 믿습니다. 화평케 하는 것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대상이 되어진다고 믿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원수에게도 그 사랑을 베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베풀라고 그랬습니까?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화목의 끝판왕은 나하고 입장을 달리하는 영적인 그 대상들도 먹이고 마실 만큼 이타적이고 그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품격을 갖추라는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너 나한테 그렇게 고약하게 했지? 배고파 봐라, 목말라 봐라, 너는 너대로 살아라. 그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화목할 수 있는가? 화평하게 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첫 번째는 비판하지 않는 겁니다. 비판하는 그 즉각 무엇이 깨져요? 화평이 깨져요. 어린아이하고 왜 부모, 어머니나 아버지가 싸워요? 어린아이가 자라가면서 첫 번째 비판의 대상이 부모입니다. 그래서 그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큰 소리가 오고 가는 거예요. 비판은 화평을 깨트리는 원인입니다. 비판을 하게 되면 점점점 정죄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비판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아무런 유익을 이끌어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비판해가지고 뭔가 상황이 바뀐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만 비판이 아닌 책망을 해야 됩니다. 책망은 뭐냐? 바르게 하기 위한 전제 조건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지 말고 그건 잘못이다. 이렇게 하세요. 라고 하는 게 책망과 바르게 함이고, 비판은 그냥
바르게 함이 없는 일방 통행적인 정죄요, 일방 통행적인 잘못의 지적입니다. 누구든지 잘못은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르게 함으로 이끌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 유익 없는 백해무익한 겁니다. 또한 비판을 하게 되면 상대편이 비판을 받아들일 리가 없습니다. 그도 똑같이 비판합니다. 싸움은 비판으로부터 시작되는 게 왕왕 있습니다. 상대방이 비판을 들으면 상대방도 비판을 합니다. 그래서 쌍방 비판이 이루어집니다. 그것을 성경에서 물고 물리면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물고 물리면 서로 멸망할까 조심하라. 파괴적인 인간관계를 만드는 게 비판입니다. 무는 겁니다. 그럼 상대편도 물렸으니까 다시 물어 뜯습니다. 비판은 거의 대부분이 자기 관점의 자기 기준입니다. 합리적인 근거 없이 공격을 하는 겁니다. 상대를 낮추려고 합니다. 그러나 책망은 근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그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을 때 그때 책망을 하고 바로잡아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요 진정한 화평케 하는 것의 한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사람들은 심지어 가족 간에도 그렇습니다. 자신의 기준에 따라서 살지 않는다고 마구잡이 그 비판을 쏟아내기도 합니다. 그 거의 대부분 자기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으면 개인의 선택과 취향을 존중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나야 내 식으로 내 방법으로 내 관점과 기준에 맞추라고 강요하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그리고 상대의 선택의 의지, 자유의지를 자기가 조종하려고 하는 가스라이팅에 불과합니다. 상대방을 존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판하지 않으면 소극적이지만 화목하고 화평케 하는 데 있어서의 큰 어떤 건립들은 사라진다고 믿습니다. 비판은 또한 교만한 본성입니다. 나는 너보다 낫다라고 하는 그러한 아주 교만의 생각으로 상대편을 비판하는 겁니다. 비판할 때에 자기 자신도 그러한 것이 있는지를 먼저 살펴야 되는데 자기는 무오한 존재예요. 흠이 없는 완벽한 존재요. 상대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오만의 작용입니다. 비판을 하기 전에 자신도 비판받을 존재요 대상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겸손해서 비판하지 않습니다. 책망하고 바로잡는 대로 사용되어지리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화평을 위해서는 영적 분별력을 갖는 인간관계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원수도 먹이고 마셔야 되지만 먹이고 마시는 거는 좋은데 그들과 멍해를 같이 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개나 돼지에게, 개에게는 뭘 주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화평하게 하는 데 있어서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개와 다를 바 없는 사람에게 거룩한 것을 이야기하면 오히려 밟고 찢긴다. 경건에 관한 이야기를 돼지에게 이야기한다? 그러면 찢어버린다. 그래서 그러한 무모한 짓은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지혜가 있을 때 진정한 화평을 꾀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상처를 내가 그냥 무자비하게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가끔은 사람들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개나 돼지에게 거룩한 것을 주고 진주를 던지는 그러한 무모한 짓을 하다가 쓸데없는 그러한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아픔을 생산해내는 하나님은 그렇게 인간관계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뱀과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다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무턱대고 그냥 아무에게나 그냥 막 그 진리를 이야기하고 경건에 관한 이야기를 한다고 그 사람들이 바뀌지 않습니다. 오히려 역설적으로 적대감만 더 커지고 공격을 받게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혜 있는 그런 인간관계를 우리가 맺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화평케 한다라고 해서 무모하게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멋모르고 그냥 무식하게 접근을 하면 기도하면서 성령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발에 밟히게 되고 찢기고 상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중에는 반사회적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 잘못 만나면 요즘은 칼을 휘두르는 게 유행처럼 됐는데 칼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짓을 당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지혜를 얻기를 바랍니다. 화평에 힘쓰다가 발에 밟히고 찢기고 상하면 그건 자기 잘못입니다. 아닌 사람은 아닌 겁니다. 무엇을 줘도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사람들도 유형도 있습니다. 극단적인 소수지만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그런 사람들 경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건 적극적인 부분입니다. 화평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기도해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듯이 기도해야 돼요. 왜? 세상에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까? 내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시고 주신 것들을 내가 사용해서 사람들을 섬겨야 되는데 내 것이 없기 때문에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그 얻은 것, 좋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대접하기 위해서 사용하라는 겁니다. 대접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요? 그 사람이 마음의 문을 열 수밖에 없어요. 선물은 그 길을 너그럽게 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기꺼이 겸손하게 대접하는데, 섬기는데, 베푸는데, 나누는데 싫어하고 마다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상대에게 내가 유익을 주겠다고 다가가는데 사람들이 거부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대접하는 것은 그냥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이 없기 때문에 구하고 두드리고 찾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랬을 때 궁극적인 화평을 꾀할 수 있고 화평의 도구가 되어지고 화평의 어떤 결과를 맺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후로 기도할 때에 이기적으로 나를 위해서 부정청탁을 하는 기도가 아닌 대접하고 섬기고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러한 기도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직까지도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진 채로 살아가는데 무지해서 몰라서 그런 사람들을 일깨우기 위해서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내가 누군가를 밥을 사야 되는데 밥을 기꺼이 즐겁게 살 수 있게 그 필요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위해서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응답이 빠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베풀고 주는데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주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을 줄 수 있는 그런 매너와 태도를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화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대접을 하고 살고 있습니까? 대접을 해야 돼요. 언어적인 대접도 필요하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대접도 필요하고 주머니가 넉넉하게 하나님 채워주셨다면 먹고 마시고 쓸 것들도 대접하는 일에 우리가 민감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의 마음이 열립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화평케 하는데 저희들이 더 효과적으로 쓰임받으리라고 믿습니다. 이처럼 화평의 가장 확실한 방법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것을 가지고 하겠다고 하는 건 오만이고 교만입니다. 내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간절한 기도,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하나님과 화평케 하고 사람과 사람끼리 화목하기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돼요. 가장 좋은 것을 주고자 하는 그러한 소원과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천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요.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의 표식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간관계는 겨우 그냥 사무적인 관계, 서로 이해관계 이게 아니고 친한 관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상대의 유익을 끼치는 상대의 필요에 민감한 대접할 수 있는 그런 인간관계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능동적으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소극적이 아닙니다. 가족 간에도 그렇습니다. 가족도 서로 상호 섬겨야 됩니다. 일방통행이 아니라 서로 섬겨야 됩니다. 비판은 안 됩니다. 욕심과 자기 기준과 자기 취향, 자기 방법을 고집하면서 강요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것은 관계를 파괴시킬 뿐입니다.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산다 할지라도 나의 역할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평하도록 하는 중재자요 복음의 도구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려면 먼저 대접하는 태도, 섬기는 마음이 있을 때 그들도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과 화평케 되어지는 그런 생산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리라고 믿습니다. 저희들의 남은 생애가 화평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아름다운 생애가 되기를 소망합니다.